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스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와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나면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마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라. 왕은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과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은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이르되 왕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라.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문간의 말대로 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역사적으로는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알려져 있는 왕입니다. 10년 전쯤, 15년 전쯤에 개봉을 했었던 영화 300이라는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왕이기도 합니다. 이 왕은 역사적으로 전쟁을 많이 일으켰고 그 권력을 굉장히 사랑했던 왕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영토 확장을 위해서 테르모필라이 전쟁이라든지 살라미스 해전 같은 그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전쟁들을 일으켰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패한 뒤에 무리한 왕궁 건축으로 참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이 왕이 전쟁을 일으켰던 이유는 사실은 자신의 가문의 수치를 씻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인 다리우스 1세는요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굉장히 크게 패배를 했는데요. 이 전쟁이 바로 마라톤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아버지의 수치를 씻기 위해 자신들의 나라의 그 가문의 수치를 씻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왕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을 상당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에서 있었던 이 왕의 모습들은요, 오늘 본문 안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겉으로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이 고스란히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통치 범위는요 상당히 넓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역사를 통틀어서 다섯 번째, 네 번째로 넓었던 그 제국의 영토를 다스렸던 왕이 바로 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잔치를 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수산궁도 역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다른 고대 궁전들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는 그런 궁전이었습니다. 또 잔치의 규모가 굉장히 어마어마했습니다. 모든 지방관들과 신하들을 다 초대해서 180일 동안이나 잔치를 열었습니다. 사실 생일 잔치도 180일 동안 연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그 잔치를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거의 180일 동안 이렇게 잔치를 연 것이죠. 그리고 그 잔치가 끝난 이후에 또 일주일 동안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백성들을 위한 잔치도 막 후원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엄청 휘황찬란하게 장식을 하고 잔치를 열었고요. 심지어 술도 그냥 잔이 아니라 금잔에 먹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의 규모를 우리가 글로 봐도 어느 정도일지 감이 안 잡히는데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이 잔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나 좀 봐주십시오. 저는 이게 잔치의 목적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만큼이나 큰 영토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이렇게나 좋은 궁전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할 수 있는 왕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싶어 했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그 잔치를 통해서 증명하려고 했던 왕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7일이 지났는데 이제 왕이 여왕을 불러오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그 여왕이 왕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왕이 여왕을 보여주려고 했던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용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좋아할 것이다. 이것이 자신을 자랑하려고 그렇게 여왕을 오라고 했던 것이죠. 역시 잔치를 베풀었던 그 상황과 비슷합니다. 나는 이렇게나 아름다운 아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왕이 왕의 명령을 거절했고, 거절하니까 12절에서 왕의 마음이 막 불붙는다, 이렇게 분노에 휩싸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우월함을 보이고 싶었고 자신의 통제 안에 모든 것을 두고 싶어했던 왕, 그러니까 스스로가 최고라고 자부했고 그것에 모든 것을 몰두했던 그 왕은요, 사실은 이 아주 작은 균열, 당신의 명령에 따르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한 이 왕후의 거절에 그 삶이 무너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왕의 체면과 또 이미지와 권위가 무너져 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 인정이라는 우상에 휘둘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왕은 왕후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리는데요, 그 조서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모든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하라. 모든 아내들은 남편을 멸시하지 말라가 조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 스스로가 왕후로부터 멸시받았다라고 느꼈던 것이죠. 이 세상을 통제하고 싶어했고 또 아내를 통제하려고 하면서 인정을 받고 싶어했던 왕,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야기가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왕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던 왕이었고 가장 좋은 궁에 살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통치 권력은 말할 것도 없었겠죠. 근데 이미 왕인데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왕의 모습이 굉장히 불쌍하게까지 느껴지는 것입니다. 온갖 세상의 금은 보화를 다 끼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왕의 마음은 비어 있었던 것이죠. 모두가 그를 왕이다라고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진실되게 그 왕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단지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왕이 둘러싸고 있는 것들 때문에 거기에 맞장구를 쳐준 것뿐이었습니다. 후에 이 왕은 자신의 측근에게 암살을 당해서 생을 마감합니다.
아하수에로는요, 본인은 왕이었지만요, 인정이라는 그 진짜 왕을 넘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왕처럼 큰 궁전도 없습니다. 이 왕만큼의 재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토를 다스리는 권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왕과 우리가 동일한 것이 있다면은 인정이라는 그 왕을 넘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이야기는 그 인정이라는 우상을 섬기며 그것에 자신의 삶을 바치고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멈추라라는 그런 교훈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인정이라는 욕구, 이거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욕구입니다. 사실 뭐 저는 인정은 우상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는데, 사실 그 내면에 있는 그 인정이라는 욕구를 탈피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남들 눈치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뭐냐면, 나는 눈치를 보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릅니다라는 그런 인정의 욕구가 이미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요 조용히 뒤에서 서포트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정말 조용히 서포트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면 이게 묘하게 섭섭하죠. 대놓고 섭섭하지는 않은데 이게 묘하게 섭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모두 다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비교하고 넘어지고 우리 스스로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이라는 왕을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는 나올 수 없는 길에서 계속해서 헤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나오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복음밖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진짜 인정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발표 수업 중에 이 발표를 망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에게 선생님이 괜찮다, 너 충분히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학생의 마음속에는요, 다른 사람보다 못한 그 나 자신에 대한 그 절망이 참 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의 위로가 그 학생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웠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그 학생을 왜 위로했을까요? 정말 잘했기 때문에 위로했을까요? 아니죠. 그 학생의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학생 그 자체의 가치를 선생님이 봐준 것이죠. 복음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인정받지 못해서 인정받으려고 아둥바둥하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인정은 필요 없습니다라는 그 생각이 반드시 동반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못난 모습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 말고요, 세상에 인정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도, 이런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괜찮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 예수님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인정하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 하셨던 이 인정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너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얼마나 많이 가졌던 얼마나 적게 가졌던 그것과 상관없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이 인정, 여러분, 이 인정을 우리에게 있으면요, 우리는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기겠다는 인정을 또한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인정을 받으려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십니까? 그것도 인정의 싸움은요, 누구에게 인정받았냐의 그 싸움이기도 합니다. 기도 잘하셨어요 라고 부목사가 말해주는 것과 기도 잘하셨어요 라고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느끼잖아요, 우리는. 그죠? 우리 부목사님이 나 기도 잘했어 라고 자랑하는데, 이제 어떤 분이 오셔서 담임 목사님이 나 기도 잘했다고 했어 이러면 또 그거 갖고도 싸우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계속해서 비교와 비교를 쌓아 올리면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위에 누구에게 더 인정받을 것이 필요합니까? 이것을 알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인정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면요, 여러분, 그 안에는요, 하나님 위에 세상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왕이 맞으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인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왕은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칭찬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인정받을 것 하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 인정받은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정받은 자들입니다. 이 외에 다른 인정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여전히 받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또 이야기해 주냐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는 왕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관을 쓰고 있었지만요, 사실 우상의 포로였던 것이죠.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우상의 포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포로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모든 인정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이제 이런 인정이라는 우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답게 그 사랑 안에서, 자유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인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의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너를 인정한다라는 이 음성이 우리 평생의 삶을 다스리는 참된 왕의 음성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수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인정이라는 우상이 우리에게 너무나 무섭고 또 무겁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고 싶었던 인정,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노력했던 모든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정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인정 그 하나로 충분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인정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선언된 인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제는 주님께 인정받은 자답게, 주님께 사랑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정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